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연결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지라.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 빛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광이란 말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되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좋은 것이고, 저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1장 마지막 절에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신학교 때 동기, 같은 신학생 전도사님 집에 방문했어요. 서울 사당로에서 공부하다가 성남까지 이제 한번 맘먹고 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아이의 딸이 둘인데, 사모님은 이제 피아노 레슨하고 이 전도사님은 이제 그때 성남에서 신학교 같이 저 한반이었는데, 가니까 사모님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그 당시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딸이 조금만 이제 아는 정도 30살 되는데 그렇게 애기가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뭐 뽀뽀고 좋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쁜데 세상에 이렇게 얼굴이 안 예쁜이 었는데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니까 그 선생 이해가 돼요. 자기의 새끼가 이렇게 예쁘구나.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사람들은 흠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노인이 없고 그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5.18 끝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저는 해년마다 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올해는 이런 축복을 줬는데 내년에는 어떤 복을 내게 주실 것인가, 한 해 한 해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게 되면 40년이 넘었지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해마다 새로운 복을 주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랑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에서 뉴스에서는 항상 어두운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이 코로나도 걷어가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걷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정말로 전염병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들고 또 전쟁도 그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에서 오는 어둠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변치 않단 말이에요.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알지 못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 안고 일어섬,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조직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셀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그런 마음들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과 사람들이 만든 빛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 진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을 영접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정말로 귀하게 존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빛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참빛 대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란 것은 어둠의 영역들,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는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의 형태는 종교로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형태나 아니면 짐승의 형태나 아니면 태양이나 달이나 여러 가지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도둑놈을 섬기는, 조폭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에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적으로 어둡고 육신적으로도 어둡고, 지금도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는 뱀을 잡아서 뱀이 신이다고 생긴 사람이 있고, 어디는 소가 신이다고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개구리가 신이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종교들이 있는데 토속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상 섬겼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도 다 얼굴이 환하고 마음이 환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은혜가 없게 되면 항상 염려 근심하고, 그리고 얼굴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만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세상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이제 유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 우리나라가 이조시대 상당히 유교가 있었는데, 공자 사상이고 삼강 오린 잡고 해야 된다, 윤리고 도덕이지 않습니까? 종교는 도덕보다 더 높은 초월의 경지지만은 도덕 이상입니다. 자, 윤리란 것은, 유교란 것은 행함에 기준을 둡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고 자유입니다.
우리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빛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자연히 발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둡게 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어둡고 빛이 안 하는데 어둠을 밝힌다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방안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 안에 빛이 딱 들어온 순간에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 물론 노력도 하지만 노력해서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게 되면 내가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교회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한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게 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또 돈 벌면 또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자기 기준을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밖에 나오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그냥 특권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은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은 어떻게 상당히 율법적인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 이전에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딱 켰습니다. 켜면은 자연적으로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등불이 막 몸부림쳐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밝는 것이 아니고 어둠은 절대 스스로 밝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빛이 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스스로 밝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가. 공부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격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밝은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워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행실이란 말씀에 헬라어로 에르가란 말인데 영어는 비즈니스,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래서 일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인간에 맡겨진 과업, 미션, 사명이나 노동, 일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맡겨진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을 때 거기서 내게 착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은 이렇게 배웠고 먼저 구약에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빛,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은혜의 빛을 받았는데 꿈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 이 단들 11단이 자기 단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누가 준 것입니까? 요셉이 꾸고 싶다 해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딱 꾸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어젯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다 요셉의 10명들은 형이고 아래 하나만 이제 베냐민만 동생인데 10명의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 다스린단 말이냐, 그리고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상징할 것인데 엄마 아빠 우리 11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빛을 줬고 이 계시를 줬고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착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빛을 가진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얼마나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임금을 다 받잖아요. 정확하게 최저임금도 받고. 그러나 요셉은 종의 신분은 당신의 종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요, 쉽게 말해서 말 못하는 짐승과 똑같이 주인에게 속한 물건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요셉이 가마타고 온 것도 아니죠. 바로의 친위 대장, 쉽게 말해 청와대 경호실장과 똑같아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지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이 손드는 일마다 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쉽게 말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가축도 돌보고 뭐 하는데 요셉에 가가지고 총무일하면서 수입 지출 다 보면서 뭐 하니까 나중에는 이 갑자기 결산해 보니까 이게 작년에 2배, 3배 소출이 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번성하고. 왜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눈치채죠. 야, 이 애굽 사람, 아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종이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청지로서 믿음만 하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사물을 전부 다 요셉에다 일림해 버렸어요. 그만큼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서 요셉이 또 어디 들어갑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관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관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전히 말하면 요셉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문제 일으켜 가지고 미수에 걸쳐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렇게 요셉을 미워해서 옥에 갇혔는데, 그러면은 요셉은 왜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시민권도 없고 종으로 팔린 죽여도 무방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니까 갑자기 감옥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얼마나 말썽을 피우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갇혀서 있는 곳이 감옥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옥이 바로 세상에 있는 지옥이 감옥이다. 또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이 있지만 세상의 지옥은 감옥이에요. 누가 감옥에 있기로 합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은데, 근데 요셉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니까 나중에 쉽게 말하면 그 교도 소장이 모든 일들을 이 죄수들의 일을 갖다가 요셉에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 맡기니까 죄수들이 문제도 안 일으키고 감옥이 잘 돌아갑니다. 평안하고. 자, 그래서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한 사람이, 빛을 받은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빛이 나버렸어요. 그 어떤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하니까 사업이
밝아지게 되고 이런 만난 사람들이 다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범사에 그 함께 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왕궁에 올라갔습니다. 왕궁에서도 요셉은 빛된 삶을 살았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하나님은 보디발 가정에서 한 가정에 어떤 축복, 가정이 형통하게 만들었죠. 가정이 축복하게 만들었죠. 또 심지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이제 요셉을 애굽의 왕궁의 총리로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진 총리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의 총리가 세워지고 나니까 애굽에 갑자기 풍년이 든 거예요.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5분 일찍 저장해가지고 7년 동안 모아놓고 하니까 나중에 7년, 6년 때 이 저장된 곡식 가지고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기근에서 다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 빛받은 요셉, 그래서 그 빛이 된 요셉이 애굽과 온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에도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뭘 깨달았는가? 아,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고 저 미디안 광야,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이 애굽 땅에 종살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제들이 미웠겠습니까? 쉽게 말해 형들이 인신매매 잡아가지고 은 20냥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인신매매죠. 물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는 요셉의 피 묻은, 짐승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 옷을 어서 주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게 아들 옷인지. 이렇게로 자기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것이죠.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만 해도 미움이 간증이 나고 증오심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것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잊습니다. 큰 충격일수록 못 잊는데, 그러나 믿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애굽 땅에다 팔았구나, 이렇게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었구나, 그걸 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은 20년 받고 날 인신매매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냈습니다. 꽃가마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나 이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평생 어둠 가운데 산 거예요. 평생. 옛날 우리말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고. 그러니까 이 형들은 미워하는 동생을 없앴지만은 아버지 눈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은 항상 죄책감, 어두운 마음들. 그리고 요셉 만났어도 얼마나 지금 무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황당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이 동생 손에
있는데, 또 애굽에서 좋게 이렇게 많은 이제 땅을 받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축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데도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불안이 엄습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한테.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 형들 원수 같지 말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직접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동생,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라 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이 죄책감과 어두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잊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말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봅시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그게 이제 다 다음 것인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 오히려 이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집안의 빛이 되고 그 민족의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전달한 큰 빛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애굽에 총리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은 믿음을 남겼어요. 언약의 믿음 같이 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요? 조부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죠. 나는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께 가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총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 영원한 땅이고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해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걱정 말고 사세요. 내가 총리하다가 죽었으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해할까 걱정하지 말고 안전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 밑에 살다가 부모를 떠나서 밖에 나가야 되면은 누가 돌봅니까?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부모를 또 떠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 있다고 맹세를 해라. 내가 죽고 나게 되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일단 묻혔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 민족을, 너희들을 다시 여기에서 저 가나안 땅 옮겨갈 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거라.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4년 후에 될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4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4달 후에 일도 잘 모르게 되고, 근데 요셉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뭘 남겼는가? 자기가 애굽에다 무덤을 남겼지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기사에 보게 되면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죠. 근데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요셉의 관이 이스라엘 광야에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었다. 그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를 했는데 그때 식량난이 있었고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을 때 우리 요셉 총리 때문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 요셉 때문에 온 세계 민족이 다 먹고 살았다. 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예언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해골을 우리가 지금 메고 간다. 얼마나 역사의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전달한 큰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뭘 남길 것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뭘 남길 것입니까? 자,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역사에, 흑인들 역사에 가장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가 보통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입니다. 이번에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짧은 영상 메시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목사예요. 자, 아주 건강한 여자가 있습니다. 노예 지금 이렇게 팔 때 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도 너끈히 하고 머리가 좋아 주인 말도 잘 듣습니다. 자, 얼마에 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노예들이 미국이 한국에 배에 도착하게 되면 다 세워놓고 이제 쉽게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경매. 짐승한테 못한,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죠.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하나로.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또 목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예가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노예 제도가 발달이 했죠. 반대하는 북부, 벌린 남북 전쟁,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래서 링컨도 굉장히 흑인들에게 빛과 같고 별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됐죠. 자, 그리고 1865년에 노예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어요. For whites only. 오직 백인만 출입한다. No blacks and dogs. 흑인과 개는 금지된다. 흑인 갖다가 개로 취급한 거예요. 이 백인들이요. 악랄한 사람들이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을 하얀 세상과 검은 세상으로 나는 흑백 분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남부에서. 그리고 1955년 12월 미국 남부죠. 엘라베마 주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버스도 앞줄 4줄은 백인이, 뒷줄 4줄은 흑인이 앉아라. 근데 흑인 좌석에가 흑인 여자가 앉았는데 백인이 와서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체포된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입니다. 우리는 백인과 똑같은 요금을 내지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뭉친다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버스 안 타기 운동 첫날 손에 손을 잡고 학교로 직장으로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불편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다리는 힘들지만은 내 영혼은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사이 넘은 어느 흑인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 타기 운동한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고, 킹 목사 집에는 폭탄이 달아들었습니다. 검둥이 주제에 감히 자유를 외치다니, 너희들이 자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백인과 똑같이 우리가 주먹으로 맞서자고 주장한 흑인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폭력을 하는데 우리도 폭력 씁시다. 근데 아닙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더 어두워서 저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오직 사랑만이, 사랑의 빛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1963년 4월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 버밍엄에,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원한다, 시대를 이끈 죄로 체포당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거센 물대포에 쓰러진 천여 명의 젊은이와 어린 학생들, 우리가 광주 사태 때 많은 사람 희생자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자유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알린 신문과 TV,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개월 후에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흑인 인권과 평화를 위해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2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 25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선 마틴 루터 킹 목사, 연설하기를 조지아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그야말로 소박한 꿈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연설 11개월 후에 흑인도 투표권을 갖는 시민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지 350년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시민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흑인들이. 그러나 흑인들이 성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여전히 폭행을 일삼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다시 비폭력 평화 행진을 시작한 마틴 루터 킹, 1968년 봄입니다. 어느 인종차별주의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이 목사님은 걷습니다. 그런데 1월 셋째 주 월요일, 그 총 맞아 죽은 날을, 그 생일을, 그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의 국경일,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0년 후에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오바마입니까? 마틴 루터 킹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신념과 용기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흑인사의 빛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제 동영상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해 모인 피부색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25만 명의 사람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할렐루야. 자, 이번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남은 여생 내가 어떤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로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오직 복음의 햇불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사람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 대신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은 지 130년 만에 나라가 지금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살기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렇게 이제 한참 발전됐지만 지금은 어둠이 많습니다. 폭력이 많고 총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힘들고요. 그러나 후진군 후진대로 말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온 세상에 또 하나님 문 여신 대로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힘있게 복음의 햇불 들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계에게 맡겨진 귀한 이 복음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